우리는 29장의 말씀에서 이 광야의 이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30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갱신했음에도 만약 이들이 듣지 않고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이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요.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을 때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 회복을 하는 그 단계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쫓겨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리고 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 말씀 청종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 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마음을 쏟아서 돌이키고 그리고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디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실패한 것이고 흩어졌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땅에 가서 포로가 된 그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 포로가 어떻게 했어요? 온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흩어지신 그곳에서 너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는 지적 인도에서 와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접 인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도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에 의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무너무 부패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도 팔아버렸어요. 바벨론에 팔았잖아요. 바벨론에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약속하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듯이 이사야에게는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고 파괴되어 없어지지만 70년 후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현상에 일어났잖아요. 이 바사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 하나님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사람들 다 갈 사람들을 빨리 가서 하나님 성전을 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던 역사가 누가 왕에 의해서 하나님 이끌려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바라 말씀. 네가 포로로 갔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네가 하늘가에 있다 해도 내가 그 하늘가에서부터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너희들에게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그들의 심령에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또 이 적군들에게 너희들에게 포로를 잡아가고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 적군들을 너에게 내렸던 그 저주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벨론 때요 정말 그렇게 멋지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들이요 하나님 무시하고 별사살이요 하나님 성전 기병을 가져다가 연애를 베풀고 자기들 침략 온 이 메대
사람, 이 고레스가 그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는 거 보고 우리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지 못할 거야.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병을 거기에다가 술 따라 먹고 놀다가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멸망당한 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내렸던 그 저주를 그 적군에다가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곳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1절 14절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은요, 어렵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입속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건요, 우리 마음에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 입으로 세상을 찾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채워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이 사회 현상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졌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멀리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에서 너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아니라 이미도 너에게 준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게 준 이 말씀은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네에게 심어줬고 네가 깨닫는 마음을 줬고 네로 알게 한 이 일들을 내가 마음에 새겨놨으니까 그곳에서 나를 찾으면, 그것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과 귀와 항상 이곳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향하여 기도하며 이곳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으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없었지만 그 성전을 향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였고, 또 예수님 이후에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날 없는 사람들로 방황하다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가져와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곳에서 그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모여서 즉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나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표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종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너희들 내 선민으로 내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십니다 라고 한 이 복은 주지 못했어도 이 언약의 약속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상징으로 삼아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삼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약속에 의해서 실현해줘요. 그렇다고 이 실현 받았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잘 되고 못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열어놓은 것이.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분들을 구원해줘요. 중들도
때로는 목탁을 두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현상이 나타나면 돌이키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깝지만 이방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이요, 저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거든요. 그 유다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그 마귀라 그랬잖아요. 여기 마귀라고 얘기했어도 그 마귀인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설득하셨던 것처럼 일반 사람에게도 그렇게 설득한다는 말이죠. 표징을 준다는 말이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마음속으로 들리고 눈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것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불신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중심에, 우리 가운데, 우리 있는 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거나 애매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만에서 용서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열어놔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고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예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순종하고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와 지킬 때는 16절의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복이 되세요. 모든 것에서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 복을 주는데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했던 말씀이 모세가 다시 이세들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너가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을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포로가 된 곳에 그리고 학대 속에서 살래? 그렇게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은 왜 그러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언약한 것을 하나님 이루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보다도 너에게 더 많은 은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는 더 창성하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소산이나 내 자녀들이나 모두가 번성하게 만들고 은혜 복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해요? 니들 앞에 생명과 저주가 있으니까 그 저주 속에 들어가지 말고 생명 가운데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요.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내가 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로 갈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네가 도로 돌이키면 어디에서요? 하늘 가에서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 여건을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인생의 삶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단해요.
없는 환경에도요, 갑자기 환경을 바꾸셔가지고, 여러분, 악의 저를 침범하지 못하게,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복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님 함께 있어가지고요, 그분이요, 우리 환경을 보여줘요. 근데 끝내 그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악에 머물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의 삶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면요, 어쩌면 우리는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해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왜 하나님 갑자기 이런 일들을, 때로는 죄악 속에 내가 파묻혀서 나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막 상황이 있는데, 환경을 확 바꿔줬는데 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 환경에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 몰라요. 참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속에 우리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해서 내가 분노를 한번 표출하고 싶어요. 근데도요, 그분이요, 와서요, 막 설득해. 여러분, 우리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시는 거, 성령님 나를 설득해 주시는 거. 그렇게 제가 그 인생의 삶에서 쭉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그런 길에서 인도해 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기적과 이상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됨입니까? 여러분,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중에게도 목탁 두드리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돌아오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한국 불교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성철도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느꼈어요. 근데 못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죽으면서 하는 고백이 뭐지? 자기 죄는요, 중생들 바르게 이끌지 못한 죄로 내 죄가 수미산에 걸렸고요, 지옥의 중에 가장 깊은 수렁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왜요? 예수를 보여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상으로 멸망으로 사람들이 인도했으니까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뭐 겸손해서 그랬다, 도를 통해서. 그렇죠. 도는 알았는데 도를 통하지 못했어요. 도는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도를 알았어요. 그러나 도를 통하지 못했어요. 도를 통한 자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요? 하나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진리를 만나는 것이 도를 통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고행해도 주님을 못 만나면 그거는 도를 통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게 보내도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이 도를 통하고 진리를 알고,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가 되는 거, 우리가 부처가 된 거예요. 왜 부처가 됐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이 죽을 고생, 죽어 그 몸을 불에 장작에 태워도 이루지 못할 도, 이루지 못할 부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아들로 세상의 도를 다 통했어요. 왜? 질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딜 가운데 인도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 사랑의 품속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날마다 갱신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삶 속에 그 최종의 목적지인 우리 천국, 우리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